목사님들이 늘 예배를 마치고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진짜 감동입니다. 이런 말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마친 후에 매주일 들어도 실증이 안 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님 설교에 감동이 있어서 또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목사님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에는 격려가 있고 또 칭찬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힘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별로 은혜스러운 설교가 아닌 것 같은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죄송하고 또 감사하죠. 우리 교회 예배신앙이 유튜브 방송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계정이 바꿔져서 많이 들어오시지는 못하시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답글을 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설교자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청을 부리는 것입니다. 주보를 이리저리 훑어보면서 혹시 철자가 틀렸는지 맞춤법이 틀렸는지 그런 걸 본다든지 또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또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이나 또 문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어서 너무 설교에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맥이 빠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또 설교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한 분이 딱 계셨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신데 이 할머니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보시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또 내 설교 정말 은혜 받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할머니만 바라보고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 설교에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설교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퉁퉁 부은 눈으로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사실은 어젯밤에 수염 달린 우리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죽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수염을 보니까 어젯밤에 죽은 염소 새끼 생각이 나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잘났다라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교만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기를 원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큰 소리로 울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다, 나를 봐라 하면서 엉엉 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잘난 체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자기의 장점을 뽐내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생겨나는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경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품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제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가 제어할 때에 우리는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교만한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로 죽은 듯이 없는 듯이 사는 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를 낮추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높은 보좌 위에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낮춤이며 낮아지심이시며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겸손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배웠다라고, 조금 부자하다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널드 고에츠 박사는 오늘날의 시대를 반겸손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겸손이 없는 시대, 교만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뿌리를 사상적 문제로 올라가서 공산주의 사상가인 칼 마르크스나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나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의 철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마르크스의 이론이나 니체의 무신론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인간을 억압하는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없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기 자랑을 일삼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데는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라든지 예수님을 존경해서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뜻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서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7절을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어디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끝에 앉으라. 왜냐하면 부끄럽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하면 그때에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 청함을 받을 때에는 차라리 자리 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벗이어 올라 앉으라. 그때 함께 앉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잔치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사람이 오면 자기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 청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신전보를 발명한 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큰 업적을 남기셔서 정말 교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랑입니다. 정말 교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자 이 모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 이런 찬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신전보를 발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야만 했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저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쭐대고 교만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대역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보잘것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키셔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여러분 나를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늘 생각하며 항상 나를 낮추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구국공신이에요. 왕의 두터운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수리아의 전 병권을 쥐고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당시의 수리아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리아의 군대 장관인 이 나하만은 특별히 모든 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모든 부귀와 명화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더니 당시의 천형으로 여겼던 문둥병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제 살만하는데 내가 마음껏 이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있었단 말인가?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체가 하겠습니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기 집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히브리 소녀 하나가 사마리아 땅에 기적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면 반드시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 히브리 소녀, 이 하찮은 소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방문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중히 모시고 모든 예식을 갖추고 자기를 접대하고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이게 전부예요.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에요. 모든 군사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나라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너무 업신여기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야, 우리 나라에도 얼마나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욕을 하면 되지,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러 가느냐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그 옆에 있던 부하가, 장군님,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깨끗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이제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그가 순종했을 때에 문둥병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교만에 빠져서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병을 깨끗이 치료받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명예, 권력 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치료를 받은 후에 열왕기상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노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만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5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리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부자로 살 수 있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돈 벌었을 때에, 건강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라.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낮추어서 낮아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남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낮아지는 것은 망신입니다. 내가 낮추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늘 높아지려고만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